1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던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아멘. 할렐루야. 새봄이 이제 깊어갑니다.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부활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어떤 마을에 진한 갈색의 멋진 종마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그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종마를 사랑하는 소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돌보시던 할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멀리 여행을 가면서 소년에게 말을 맡겼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얼마나 그 종마를, 그 멋진 종마를 사랑하고 또 그 말도 그 소년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종마와 소년이 단둘이 시간을 보낼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소년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종마가 병이 났어요. 종마는 밤새 열이 나서 진땀을 흘리면서 괴로워합니다. 소년이 종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을 말라 하는 그 종마에게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에도 보람없이 종마가 더욱 심히 많이 앓았어요. 돌보는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말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소년을 물었습니다. 말이 아플 때는 찬물을 모인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줄 모르니? 이렇게 야단을 쳤죠.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난 정말 몰랐어요. 내가 말을 얼마나 사랑할지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속담이 있죠.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처음 가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해줍니다. 또 세상에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불리는 많은 노래들은 사랑을 주제로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찾아가 헤매지만 진정한 사랑은 발견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풍성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고 불법이 만연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은 찾기가 힘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랑은 이기적이며 계산적이고 쾌락적입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
그 사랑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고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사랑이 없는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시대, 사랑이 실제로 사랑은 없으면서 사랑을 외치는 외침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사랑이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지옥과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 불편스러우니까. 그래서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죄와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멸망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겠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음을 안심시킨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목마른 종마가 목을 말라 하더라도 그 목마른 종에게 찬물을 먹이는 것은 곧 병을 더 깊이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한편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사랑, 이런 사랑에 반발해서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만드는 인본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자고 얘기하면서 만드는 사랑 중심의 공동체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게 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랑이란 말만 있지만 사랑이 찾아보기 힘든 시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사람, 그저 사랑이라고 오늘 얘기했다고 증오로 바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 끝까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가족간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다른 열방에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도무지 예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셔도 그네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 뜻을 모르고는 계속 딴짓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주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고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을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이야기가 도통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지? 예수님이 언제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왕으로 등극할까? 이렇게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라도 해먹으려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청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늘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쟤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죠.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따로 뽑으셨는데 중요한 돈을 맡은 회계를 맡았던 공금을 맡았던 유다는 공금 횡령을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따랐던 선생님이라고 따랐던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자칭으로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든지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지 잘난 척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생각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3번씩이나 또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일 먼저 고기 잡으러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둘러보면
어디 하나 제대로 생각이 바뀐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오합지졸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죠. 여전히 고만고만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이게 엄마가 지금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는데 자식을 돌아보니 철부지야 철부지. 아무것도 몰라. 세상을 저게 어떻게 살까 걱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말씀으로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배반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엉뚱한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거슬린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한 번 택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따르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말씀 한 말씀으로도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변하지 않고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오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지를 그것을 아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죄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의 부르심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독점교회에 부르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과 결혼시키는지를 알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와 가족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다. 그 부르심이 표대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순종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부르심이 바로 이 부르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미 구원 받으셨고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의 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물에서 건져냈으면 건져낸 여러분들이 물에 빠진 이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밖에 나와서. 그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나는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내 몸이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도구가 되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가룟 유다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다투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영생의 자리인데 이 영생의 자리에서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삶의 뜻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감지 못하셨을까요? 저는 감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하고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말투나 눈짓만 보아도 예수님은 눈치챌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영성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삶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갈 자가 있다 할지라도,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몸보신하려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은 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부르심, 이 소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불편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내 뜻과는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 소명이, 그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부터 배우는 끝까지 사랑하는 법은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일어나셔야 돼. 누워서는 뭔가 새롭게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어나야지 뭔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식사하시는 중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식사할 때 우리처럼 탁자에 앉아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한 팔은 받치고 거의 누워서 식사합니다. 그것이 가장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누워서 뭐 먹으면 소된다 그러잖아요, 소. 근데 그래도 그렇게 소되는 건 없었던 모양이에요. 누워서 먹는데 그런 편한 자세에 있다가 주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말은요, 결단했단 말이에요. 결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식사하는 자세에서 발을 씻기는 자세로 바꿔야 합니다. 모두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는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 될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건 잘 알아.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습에 매여서 그저 해왔던 대로 그저 마음을 논의로 돼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건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누워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해야지, 말씀을 10번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 그거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는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지 다 압니다. 아이들에게 놀아주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실제로는요, 잘 안 됩니다. 입이 막혀버리고요.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막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작하면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시작하면 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면 내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뜻을 안 후에 실제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세와 체질을 바꾸셔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결단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내적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보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에게 겉옷은요, 신분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와 같습니다. 조선시대 정일품에서 정삼품까지는요, 홍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종삼품에서 육품까지는요, 청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7품에서 9품까지는 녹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계급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입으신 옷은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 색깔의 옷은 부자들이나 고관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것은요, 그 당시 종이 취하던 자세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거죠. 그 당시 종들에게도 계급과 서열이 있는데 발을 씻기는 종이 가장 낮은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 종의 위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려면 이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어디서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순종하신 거죠. 주님이 늘 다니면서 종이 된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씻으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둘러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려면 때로는 내 신분을 내려놓고 그 일에 합당한 위치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왕으로만 대접받고 군림하시는 아버지에게 그 가족들이 끝까지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끔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가 종의 위치로 내려갈 때가 필요합니다. 그때 가족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저렇게 완고하게 왕처럼 부르더니 저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모양으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놓고 선교사의 자리로 가는 것은 미개하고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면서 담대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결단, 내가 저보다 못해질 수 있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배우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은 수고입니다. 수고.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으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그렇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물을 떠서 씻기는, 정말 닦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결단까지는 했는데 결단하고서 수고가 없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을 아시고 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으시고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패션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물을 떠온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발을 씻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 때를 씻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 하나 없도록 닦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고하셔야 합니다. 강한 자를 위해서도 수고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아이와 같이 목욕을 간다든지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대신해 준다든지, 아내가 피곤할 때 빨래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수고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질구레한 수고들, 이 수고가 실제로 끝까지 사랑하는 법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이 사랑이 없는 시대 속에 실제로 수고하는 수고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수고가 있을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때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법일까요? 첫째, 부르심을 아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를 아시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지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나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결단했다면 그 결단한 것을 가지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수고가 있을 때, 실제로 사랑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 역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저에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를 구원케 위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결단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결단했다면 실제로 사랑할 수 있게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덕정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핵이 될 수 있게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